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요. 죄는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존재 자체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즉시로 죽음의 처벌을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죄,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죄, 간음, 근친상간 및 동성행위에 대한 죄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암몬족 속의 신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인신제사로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지방에 사는 이웃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세요.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처럼 그 공공연하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죠. 다 같이 모여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자신은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만일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자신도 돌에 맞아 죽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이 관습을 따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무서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돌로 친다는 것은 그러한 죄를 범했을 당시 자기 자신도 묵묵히 그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적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돌을 들고 있었던 자들의 숨은 죄들을 땅에 쓰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돌 든 자들 중에는 율법을 앞세워 정죄하고 심판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돌에 맞을까봐 정신이 번쩍 들어 돌아간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율법대로 돌을 던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언덕 위의 소리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생명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데 더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는 정죄와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본심이 일관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죄들을 지었을 때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경고하시고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용서 없이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데 본심이 있으신 거죠. 다만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보다 율법이
몽학선생 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무섭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시대가 오자 무서운 표정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던 이 율법이라는 파수꾼이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그 키를 은혜라는 파수꾼에게 넘긴 것입니다. 율법도 아직 완전하지 않았을 뿐 백성들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살리기 위해 쓰임을 받았던 거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그리고 모든 죄가 진지한 회개에 돌이킴 없이 용서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되어 믿음이 없어도 주머니에 생명을 찔러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자들은 은혜를 붙들고 그 죽음의 나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레위기 말씀처럼 단호하게 정죄하고 처벌하고 혐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빗대어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사랑보다 혐오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처럼 정죄와 판단보다 사랑의 눈빛으로 살 길을 열어주되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며칠 전 나누었던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죄로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이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러 행하는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얼마든지 돌이켜 생명으로 나갈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향해 마음에 돌을 든 채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명이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 삶을 온전히 뒤덮어 예수님처럼 참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시려 율법과 은혜의 길 모두를 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로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돌이킴의 길에 친구가 되어주는 사명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사명에 붙들려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